처음에는 몸뚱이를 확장시키는 의식의 연습, 상상시키는 그것으로 훈련을 시켰더니 수보리가 제대로 자기 의식이 상상하는 그런 의식을 경험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작은 모래알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의식을 확장시키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다. 이제 저는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 해석이 맞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의 네? 그런 상상이, 네. 아, 앉아 있었을 때 네. 그냥 떠올려지는 그런 경험이 지금 기억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상상하더라도 사람이 성격이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큰 것을 이렇게 쭉 확장시켜서 상상하는 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작은 걸 하나를 그냥 세세하게 이렇게 분별하고 구분하고 모으고 쌓고 이렇게 그게 또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의식의 어떤 확장의 경험, 마음의 영역의 경험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겐지스강 가운데 우리는 그냥 한강이라고 합시다. 한강 가운데 모래수만큼의 많은 한강이 있다면 내 생각은 어떠냐? 이거 이렇게 물어본 자체가 벌써 그거잖아요. 이 의식의 얼만큼 세밀하게 확장하고 확장은 무한대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경험시키려고 분명히 이거는 질문한 거예요. 이 모든 뭐 한강으로 합시다. 우리는 그래야지 금방 인식이 빠르니까. 항아에 있는 모래수가 많겠느냐,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 한강에 모래알만큼의 한강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한강에 있는 모래알은 얼마나 많겠어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야? 상상할 수 없이.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은 여러분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한강에 제, 모래알이 얼마나 많니?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상상이 좀 됩니까? 네. 네. 그 정도는 좀 될 것 같아. 야, 그거는 뭐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모래수알 만큼의 한강이 있는데 그러면 총 모래알은 얼마나 많느냐?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의식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의식은 어떻게 작용하죠? 더 커져요. 더 넓어져요. 더 넓어져요? 네. 다시 물어볼게요. 네. 화가 나려고 그래요. 어? 어떻게 화가 하려고? 나려고 그래요. 그래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려고 그래요. 그래요. 보세요. 한강에 모래알 수가 얼마나 많니? 이렇게 물어볼 땐 어때요? 내 머리가 그거 수를 만큼 막 이렇게 상상할 수를 만큼 상상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러고 있는 가운데, 그러고 지금 막 노력하고 있는데, 그 모래알만큼의 한강이 있어. 그러면 전체 모래알은 얼마나 많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해? 이게 상상하다가 어떻게 돼? 복잡해지네요, 머리가. 멘붕이 와요, 멘붕. 그렇지. 거기서는 상상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아까 말했처럼 화가 나요. 저는 짜증이 물 나요. 속에 잠겨버리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물속에 잠겨버리는 물밖에, 거? 네. 네, 네. 제가 물 속에 있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것도 그 부처님이 의도하게 요구하는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의식이 분명히 그렇게 작용됐죠. 네. 처음에는 모래알 수를 이렇게 상상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의식의 폭을 넓히다가 이거는 도대체 더 이상 상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상상을 멈춰요. 그 의식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을 했어요.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만 저 모든 항아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것인데 하물며 그 모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은 또 어떤 형태예요? 자기 본인의 의식이 작용된 것을 경험한 대답입니까? 이거를 그냥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서
대답한 겁니까? 개념 논리적인. 개념. 네,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런 형국인데 이런 형국으로 이 금강경을 풀어가면 금강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의 작용의 특성이나 그 물리적인 현상을 우리는 관할 수가 없어요. 맨 개념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수보리가 개념 가지고 대답하듯이.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만 설명을 해버리면 이 안내를 받는 사람들은 금강경을 통해서 나를 경험하고 내 마음의 작용을 돌이킴하는 대로 이 금강경을 써먹지 못하고 이걸 개념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하고 그렇게밖에 안 쓰여져요, 이 금강경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금강경은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신비하다고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공사상 이런 거는 뭐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야, 이러는 거고. 인간관계에서 대화도 이처럼 개념적으로 수보리처럼 99%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네, 아주 잘 돌이켰어요. 여러분들도 대화를 한번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개념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도반끼리 모였을 땐 지금 줌 도반끼리 모였을 땐 좀 다르죠. 네, 내 그래서 마음, 1% 뺐어요. 네, 내 마음이 어떻게 경험됐는지 알아차림한 거 이런 걸 주로 가지고 얘기하니까 재밌잖아요. 네, 흥미진진하고 네. 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수보리야, 내 이제 너에게 실다운 말로 이르노니.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질문했을 때 바라던 답이 안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실다운 말로 이른대요. 그럼 실다운 말로 이제 너한테 말할게. 이 말은 지금 뭘 전제한 거예요? 지금 아까 말했던 말은 뭐 어떻단 말이라는 걸 전제한 거예요? 실다운 말이 아니라는 거. 근데 실답지 않았다. 부처님이 그럼 실답지 않은 그 뭐 허망된 말을 했다는 거야? 아니요. 그럼 누가 그렇게 수보리가 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 그렇죠. 수보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식이 작용된 거, 자기 마음이 작용된 거를 경험하면 그건 다 실다운 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네. 경험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 개념적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야, 부처님 말씀을. 그러니까 실다워요, 실답지 않아요. 실답지 실데 않아요. 없어요. 네, 술보리에게는 실답지 않은 말이 된 거예요. 부처님은 실다운 말을 한 건데. 근데 부처님이 그걸 인정해 준 말이에요. 자, 이런 거야. 야, 이제 개념적으로 하니까는 막 그 뭐 항아사 수 뭐 모래알처럼 하라니까 뭐 상상하라니까 뭐 정신없지. 그거 뭐 허망되지. 이걸 그냥 인정해 준 거야. 그냥 그 수준에. 수보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하여튼 뭐 이게 수보리가 그런 수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스님들이 되게 싫어해가지고 거부감을 일으켜가지고 중생들이 제자들이 수준이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고 개념으로만 대답을 하니까 그냥 그 수준에 인정해 준 거야. 그래, 그래. 이게 그냥 실답게 안 느껴지잖아. 이제 실답게 이제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게 전제된 말이잖아요. 이제 너에게 실다운 말로 얘기한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저 모든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다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실다운 얘기가 뭘로 왔어요? 비유가 복덕. 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이제 그걸 보시를 하면 이제 복덕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이게 왜 실다운 말이 될까요? 비유가 될까 이게 중생 수준에서는. 솔깃해하니까요. 그래요, 맞아요. 수준이 이거야. 그냥 중생은 복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보시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이게 이 깡패한테는 법보다 뭐가 가깝다고? 주먹. 주먹이 가깝고 중생들한테는 진리나 가르침보다는 뭐가 가까워요? 복. 복. 그래, 돈 많이 벌고, 어? 이게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는 자식 어떤 게 더, 스님, 네, 자식 잘 된다는 반지가
왔는데요. 솔깃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실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중생들의 근기, 욕구를 채워주는 게 실다운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실다운 얘기.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수준을 딱 낮춰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답게.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선남자 선예인이 이 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일러준다면 이 복덕이 앞에 말한 복덕보다 뛰어나리라. 이게 얼마나 실다운 예예요, 이게. 중생들한테는. 뭔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복덕이 많다는 얘기 아주 그냥 강조하는데 여기에다가 부처님이 기가 막히게 뭘 딱 끼워 넣었죠. 뭘 끼워 넣었어요? 사국에만. 그렇지.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것, 위타 인사라는 이것을 여기다가 딱 깨놨어요. 중생은 곧 자기네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눈이 번쩍 뜨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쪽으로만 쓰지 않고 부처님은 여기에다가 무슨 효과를 내게 한 거예요? 깨달음, 공사상을 깨칠 수 있는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데 그 원동력은 무엇을 쓴 거예요? 중생들의 어떤 마음? 복덕을 바라는 마음. 그렇지요. 탐심, 욕구, 욕망. 그 마음을 가지고 욕망으로만 중생은 움직이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에 지혜가 있으시니까 거기에다가 욕망으로만 가지고 계속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깨달음. 깨달음. 그렇지, 깨달음이라니까. 공의 깨달음, 무아를 깨닫는 효과를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내는 것이 별도로 낸 게 아니고 내게 만든 게 아니고 중생이 원래 갖고 있는 뭐? 탐심, 욕심. 그렇지, 탐심,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거에 집중해서 살아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다가 부처님이 금강경의 수행법을 탁 탑재를 시킨 거예요. 그걸 보고 방편이라는 이런 게 방편인 거예요. 이런 게 뭐를 적당히 속여 넣는 게 방편이 아니고. 스님도 그렇게 제도하시잖아요. 네. 네, 그거를 알고 안 따라오는 영악한 보살도 있죠. 친구도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그거까지 다 알고 스님의 의도까지 알고 그 거기 안 속아 넘어가려고. 요거 금강경 사구계를 터득하게 하려고 깨우치게 수행하게 하려고 부처님이 이 복덕 얘기를 했구나. 나 여기 안 넘어가. 요 정도까지로 머리가 아주 기가 막힌 중생들이 있어요.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그걸 이제 부처님 뭐라 그래요? 인연 없는 중생은 지도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머리만 잘 돌아가죠. 본인이 네. 인재 시인하네요. 네. 그게 방어 기제인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교만심. 근데 교만심이 왜 일어나요? 방어 기제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니까. 왜 불안하죠? 뭐가 어떻게 될까 봐? 본질적으로? 죽을까 봐. 그래, 방어 기제가 뭐예요? 내가 안전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두려움. 그것을 방어하는 기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어떤 때는 회피하는 거, 전부 그 방어 기제입니다. 근데 방어 기제의 바탕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공포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생은 태어났으니까 중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제 보이는 세계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 거 그 자체가 생명 현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생명 현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 힘, 그 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태어난 거죠. 네. 그러면 계속 이 중생의 생명은 무슨 힘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잡고 몸뚱아리 잡고 있고 싶은. 살려는 생명을 유지하려는 힘을 계속 내고 있는 게 중생의 에너지 삶의 방향이고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생명체는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만 자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으로만 자꾸 유지하면 나를 본질적으로 거부해야 돼요. 정체성을. 그러면 나의 본질적으로 나를 거부하면 생명 영상을 유지하는 거에 위배되죠. 네. 그러니까 거부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 모순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깨우침을 얻으려면 다 버려야 된다, 무소유해야 된다, 뭐 다 여의어야 된다, 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뭐 이런 게 다 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부 방어 기제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중생이라는 거는, 뭐 나라는 것은 이렇게 욕심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걸 정확히 봐야 돼. 인정을 해야 돼요. 있는 그대를 먼저 충분히 봐야 된다고. 있는 그대를 충분히 봐야 된다고 한 말이 반야신경에서 고상하게 뭐라고 한 거예요? 조견온. 그렇죠. 오온이라는 건 나란 말이야. 생명현상 나, 인간. 이거를 조견, 잘 보라고.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조견은. 완벽하게 빈틈없이 여기저기 다 비춰보는 걸 조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을 비치면 그림자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조견은 그림자가 없이 보는 게 조견이에요. 앞을 보면 앞에다 등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보면 앞은 환하게 보이죠. 근데 뒷면은 뭐가 생겼어요? 그림자. 그림자가 생겨서 뒷면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전부 그림자 없이 투명하게 보는 것을 보고 조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 있는 자체를 그대로 놓고 이렇게 조견을 하면 이 생명체라는 거는 이 욕심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를 알게 되고 그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걸 충분히 인정해야 이것을 버릴 거냐 말 거냐가 이제 그 다음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거부감 없이. 근데 이것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방어 기제로 똘똘 뭉쳐 있는 상태인데 방어 기제에 계속 저항을 받는 저항이 일어나는 어떤 일을 하려니까 안 되죠. 수행이 되냐고요. 제가 볼 때는 수행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안내를 한 거야. 그러니까는 수행을 하겠다는 사람, 뭐 금강경을 공부하고 반야신경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전부 뭐만 계속 발산되게 만들었어요? 방어 기제. 그러니까 속에서는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거부합니까? 이성적으로는 나 깨우쳐야 되니까 저게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안에 본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어하고 있어요. 방어 기제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다고. 그러면 본능이 이기나요? 그냥 이성적인 판단이 이기나요? 본능이요. 본능이 힘이 세죠. 수백 배 세죠. 그래서 중도 하산하는. 네.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런 형국으로 이 수행 문화, 가르침 문화도 계속 많이 유지됐고 특히 현대 와서는 아주 그것이 극대화됐다. 이성으로 이 논리적인 것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는 수행도 깨달음도 전부. 그래서 이 말법 시대는 제가 볼 때는 그 옛날보다 깨달은 사람 잘 안 나옵니다. 당연히 안 나와요. 나오면은 기가 막힌 분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러나 안 나올 확률이 높죠. 자기 지식을 믿기 때문에, 정보를. 그렇게 되고 싶은데 너무 불안해요. 네, 저거예요. 이렇게 이성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불안하다는 거는 이성적인 작용이 아니고 본능적인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능의 힘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본능의 이성적인 판단이 져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 상황을 다 알잖아.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야. 자괴감에 빠지고. 그런데 그렇게만은 살 수 없으니까는 마음이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불안하니까는 이제 이 상황을 내 스스로가 또 이렇게 벗어나야 되죠. 그러니까는 생각으로 이제 최면을 거는 거예요. 또는 착각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포장지를 덮는 거예요. 뭐 했다고 덮어? 내려놨다고. 내려놨다. 나는 그래도 깨달았다. 나는 그래도 수행을 했다.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안다라고 이렇게 포장지를 씌워가지고 점점 이 본능의 불안함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르거나 누르려고. 잠재우거나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들 살고 있잖아. 이게 심리 현상이에요. 집단 심리 현상이기도 해요. 이 깨달음 수행 문화의 집단 심리 현상. 이해가 되죠? 네. 네. 네, 여러분들 아주 수행을 아주 잘한 덕분에 아주 쏙쏙 그냥 흡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예전에 뭐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힘들었는데 제가 별로 힘들지 않은 건 여러분들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개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돌이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계속 지역적인 설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덜 힘들어요. 자,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미쳤다 소리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네. 충돌이 일어났는데, 아, 나 그렇게 깨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에 나름대로 수행한다고 막 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연불도 하고 계속 뭐 일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남편이 이제 좀 그만해라. 이러면 음, 바로 탁, 하면서 속으로 막 하고, 아, 저 소리 내 듣기 싫어한다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미쳤나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니까, 거기서, 아, 회피해서 숨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 음, 그게 네, 미치도록 또 하고 싶은데, 그만큼 또 하기 싫어하는 그런 심리. 네, 네. 잘 나중에. 알아차림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역행 수행을 하시면 그것도 이제 닦여요, 놔져요, 점점. 네, 이승근님이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본데 김정진님은 주무세요. 계속 힘든데 그렇게 공자님 만나고 계시지 말고. 근데 끝까지 정신이 앉아서 네, 이승근님 말씀해보세요. 저는 끝난 줄 알고 이제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생각해서 좀 일어났는데, 음, 그래도 얘기 뭐 하고 싶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네, 얘기. 또 스님이 또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깨달음을 해야 된다는 그 이성적인 생각을 또 돌이키면서 또 이제 생각을 좀, 생각에 그거를 해봤는데, 어, 처음에는, 정말 좋겠다.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나 아니면은 그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그 욕구마저 다 버리고 이거를 성취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겠구나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음. 좀 그, 너무 괴리감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좀 음.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지금 목표는 뭐 노래를 해가지고 음악을 해서 인정을 받고 돈도 벌고 이제 이게 제일 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업식이 닦이면 그거는 이제 자동이고 그게 목적이 안 되고
그건 부수입이에요. 부수적인 거고, 그건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돈이 오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거는 그냥 그게 지금 그게 목적이야, 거의. 거기에 집착돼 있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업식이 다 깨어나가면서 그 일을 하면,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듯이 그런 물질적인 거는 이제 명예나 물질적인 그냥 따라오는 거고, 본질은 그걸 통해서 내 영혼이 성숙해지고 그 성숙해진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을 예를 들면 행복하게 만들고 치유하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네. 물질과 명예의 타겟을 향해 갔던 것이 그것은 이제 방향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오는 부수적인 게 돼버린 거고, 이제 목적은 뭐 사랑의 공유, 세상의 치유, 행복의 전파, 이제 뭐 이런 쪽이 되는 거죠. 얼마나 한 인간의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로 멋있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어차피 그걸 하는데, 어차피 네, 그걸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걸 네, 하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목적이 처음처럼 그냥 나 인정받고 싶어, 뭐 돈 벌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상황대로 안 되면 전부 자존심 상해요. 어디서 불러주지 않아도 자존심 상하고 불안하고, 불러줬는데 페이를 제대로 안 주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계속 이런 현상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어디서 페이를 좀 훌륭하게 주면은 기분은 좋은데 이제 내가 그 사람 앞에 이제 꿀려 을이 되는 거야. 을이. 그러죠? 네. 그리고 이게 뭐야 도대체. 어차피 그 길을 가는데 이게 삶의 질이 완전히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 이게. 그런데 그게 부수적인 게 돼버리고, 아, 내가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또 내가 행복하고 영혼이 성숙되고 세상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그 일을 내가 10분 일에 뭐 노래 한 곡 부르면은 뭐 두 곡 부르면 10분 동안 그 일을 한 것이고, 그랬는데 돈을 못 받았어. 아무 관계가 없지. 어차피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노래 부른 사람을, 노래를 들으면 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피드백이 오면 그게 부수적으로 당연히 어떤 경제적인 페이가 설정이 되겠죠.